일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25장을 시작해서 야곱에 대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좀 갖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우리와 닮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삭의 시작이 만만치가 않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가정은 평화 대신에 뱃속에서부터 아주 격렬한 다툼, 싸움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우리 부모들이 아주 지독한 편견, 편애에 빠져서 가정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읽었지만 장성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축복을 팔아 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이 동생 야곱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물은 외부의 에너지가 가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방을 청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지러지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결국 더러워지고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가만히 두고 그리고 방치하면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혼란으로 향하는 것, 이게 우주가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혼도 동일한 그런 법칙을 우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거룩한 에너지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개입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멸이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가정이 정확히 바로 이 연력학 제2의 법칙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들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국면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무질서를 유발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국제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욕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라는 이 악성 바이러스, 남은 잘 살면 되지라는 이 잔인한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까지 침투해서 이삭의 가정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잔인한 인간의 욕망이 활개치고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경쟁사회를 견디지 못해서 이 자살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서성의 날이었어요. 목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두 명의 여고생이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17살, 16살 어린 친구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그 이유를 평소에 학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우리의 가정의 혼란, 우리 사회의 이런 파멸,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만들어가고 나와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한 가정에서 정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요, 정말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없고 아이가 없으면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정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겪었던 그 불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시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이 이삭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은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길, 세상의 길, 넓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모든 불임의 여성들이 가는 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여종 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으며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시도했던 일이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덮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 계속 기다려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안한 길, 지름길,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무려 20년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을 찾지도 않고 아버지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으며 결국은 그 다른 결과,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 열매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사라처럼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세상이 주는 쓴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주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5년, 19년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 기도 열기, 기도 열정 사라질 것이고 지치고 포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속삭이는 이 유혹에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초조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부터 새벽 배송, 그냥 배송에도 속도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는 여러분 반드시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고속도 부족해서 요즘은 어떤 고속을 추구합니까? 초고속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쇼츠가 급부상을 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츠는 1초 만에 우리 뇌에 이 도파민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에 빠져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잘 참지 못합니다. 20분을 기다리기도 힘드는데 20년이라고요? 아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흔히 컵 라면식의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하고 3분 만에 응답이 와야 하는 거죠. 컵라면 3분 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토라지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만일 농부가 하루아침에 좋은 열매를 거두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고 그렇게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일수록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주일수록 이 오크통에서 오랜 시간의 숙성을 거쳐야 깊은 향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연의 학교, 기다림의 학교다. 신앙은 지연의 학교, 기다림의 학교예요. 누가 기다리냐에 따라 성부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레시피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편법을 쓰면 당장은 빨라 보여도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런 뚝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이 참 신기해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물이에요. 그런데 이 99도에서 1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렬하게 끓으면서 그 형태가 변합니다. 수증기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19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지 20년째 비로소 수증기로 변하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99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음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은 쌓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지금 하나님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도가 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줄을 믿고 이 기도의 불씨를 결코 끄지 않는 믿음의 견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갖는 것 정말 너무너무 일상적인 일이요, 평범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서는 이 일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었고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이렇게나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세월들을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자신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명품 옷으로 단장한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풍성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허기는 비싼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비싼 좋은 영양제를 내가 먹어도 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병이 들면 몸은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무엇은 살 수 없습니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용할 수 있지만 존경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영양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 시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살 수 없습니까? 시간은 절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허기, 영혼의 허기는 결코 물질로 달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그런 곳에 우리 시간, 우리 돈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꼭 동행하는 그런 삶 사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입술이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짧은 쇼츠를 무한 반복을 보면서 채우고 또 게임에 빠져서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나온다라는 격언입니다. 즉 나쁜 데이터를 입력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컴퓨터라도 성능이 아주 탁월한 컴퓨터라도 나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동일해요. 내 마음에 온통 음란함, 질투, 미움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내 삶에서 아름다운 행동이나 언어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장식할 명품 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명품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에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 마음이 허황되지 않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위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명품 인생으로 또 명품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식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식사 메뉴를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이 하늘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양식을 먹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선물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놀라운 생명을 그토록 기대하던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이 태 속에서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22절에 이들의 싸움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여기 서로 싸운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차츠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원래 억압하다, 으깨다 이런 아주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성경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예가 나오는데 이 데베스의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는데 이 깨뜨리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그런 단어입니다.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그냥 아기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꼬물거리는 태동, 발차기의 태동의 그런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격렬하게 서로를 그냥 망가뜨리기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존을 걸고 두 아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K1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싸움꾼이 되어서 이 리브가는 이 뱃속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이 아이들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엄청난 예언을 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핵심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이런 문화적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고 그 장남이 모든 형제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상식이자 암묵적인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장남, 첫째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서 또 장남은 선천적으로 부모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상한 논리예요. 형과 동생이 뒤바뀌는 역전의 논리, 뒤집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장남됨을 배제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세상이 세워놓은 그 원칙, 이것을 깨어뜨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질서, 그 원칙, 그 기준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원칙과 기준과 질서를 무시하고 또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장남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사람을 없애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쌍둥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지금 수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가 뭡니까? 갑이라는 위치, 을이라는 위치,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위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이 사회적 위치,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토록 불편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는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배격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다 배제하고 배격합니다. 인간이 얻은 선천적인 조건들, 혈통과 가문과 기득권들, 후천적인 모든 노력들, 공로를 다 무시하고 그것을 제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행운과 그 노력의 열매, 그것을 다 제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선물은 인간이 좋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천부적인 인간의 조건과 노력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은행이나 사회에는 있는 자 없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대우가 다르고, 그래서 갑과 을이 존재하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오만한 게 뭐냐? 바로 능력주의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능력주의는 뭡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바로 능력주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능, 부모의 재력,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 이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은 영 다른 길로 갈
갈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이다라고 자랑하는 이 많은 것들은 정말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 내 노력이라는 공동탑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된다면, 즉 세상에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천국에서 동일하게 상석에 앉고 대우를 받으며, 반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이코노미식에 앉아 차별을 당한다면 그게 과연 천국입니까? 그것은 장소만 바뀐 또 다른 서열의 세상일 뿐이에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래서 눈물과 멸시가 존재한다면 그런 천국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결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조건을 따른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보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의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매긴 그 평수, 세상이 매긴 그 스펙의 등급 때문에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서열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조건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내 공로가 제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그 누구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긴 여러분의 가치표 찢어버리십시오. 조건 없는 은혜의 품 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아주 화려한 남부의 대지주들과 그리고 방금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한 교회의 제단 아래 나란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 법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급 파괴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는 결코 서열로 대하지 않아요. 존재로 대합니다. 을의 위치에 있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낮은 자를 존중하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업주의, 세상의 자본의 논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 갑을 관계 속에서 당당히 걸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를 제로로 만든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품꾼이 아니라 잔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공로를 제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양자택일의 순간에 섰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세상에 내가 이루어놓은 이 공로, 내가 이루어놓은 이 열매, 내가 이루어놓은 이 기득권과 그 자리,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는 여러분 품꾼의 관계로 있을지, 아니면 맞아, 오라, 세상에서 이룬 내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라고 공로를 제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용병이 있고 여기 왕자가 있습니다. 용병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터에서 자신이 세운 공로와 실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 전쟁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부상을 해보십시오. 전투에서 패배해 보십시오. 그는 즉시 그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왕자는 어떻습니까? 세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전쟁에 나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왕자의 신분, 왕자의 기득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제로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용병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왕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복을 주겠지. 이건 역시 세상의 공로 사상에 물든 증거입니다.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 영적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보상을 넘어서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복된 우리 인간의 쉼표요, 우리 인간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안식이 없는 사회, 피로 사회, 경쟁 사회 아닙니까? 앞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고등학생들조차도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그냥 자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은 늘 출발선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세상의 꼼수에 빠져서,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흙수저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러면서 우리의 출발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장남이냐, 네가 차남이냐, 네가 금수저냐, 네가 흙수저냐 하는 이 세상의 조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오히려 이 세상의 순서를 뒤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내 불리한 조건을 핑계대거나 나의 불리한 조건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선물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묵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차별 없이 품어내시는 진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은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무려 19년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빵 하나 훔쳤다고 잡혀서 19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한과 증오가 가득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예? 그런데 출소해서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이제 대접을 받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은그릇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치고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이 경찰은 장발장을 이끌고 주교에게 왔습니다. 장발장은 야,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다시 감옥행이구나. 저번에는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은그릇을 훔쳤으니 190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형제여, 왜 은촛대는 두고 가셨소? 내가 그까지 주지 않았소. 그러면서 경찰을 돌려보내요. 장발장은 자신을
죽일 줄 알았던 이 주교의 입에서 정말 조건 없는 용서의 말, 그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오자 자신이 영혼이 완전 무너져 내리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이 범죄자 장발장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성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발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리엘의 주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용서를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여러분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경쟁사회, 피로사회,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앞설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사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책짓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100%의 은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 이 경쟁사회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서열에 저희들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용병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 앞에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로 일어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흘러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